12월 9일 수요일 레위기 5장과 6장 여러분 가진 교재로 12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5장의 서두에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실제 사례를 열거합니다. 누군가가 저주하는 말을 들었는데 모른 척했을 때, 부지 중에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맹세한 적이 있는데 지키지 못했을 때입니다.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쳐야 하지만 형편이 못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바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것도 힘들다면 고운 가루로 드려도 무방합니다. 14절부터는 속건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죄를 지었다면 이는 속건제에 해당합니다. 성물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상을 해야 하며 흠없는 수장을 구별하여 드려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장에서도 속건제에 대해 해당하는 죄목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했을 때 그 물건을 고스란히 보상하는 것은 물론 5분의 1을 추가로 덧붙여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처럼 5대 제사의 규례를 차례대로 설명한 후 각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첨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때 무엇보다 먼저 예배의 거룩이 필요하다. 그 예배가 구약의 의미로는 제사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이 1장부터 쭉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5장, 6장에는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5장부터 속건제가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쭉 레위기 읽으시면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우리 시대와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읽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제사를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전통 속에는 없었기 때문에 좀 생소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러주십니다. 자,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드리는 게 중요하겠죠? 화목제를 드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화목제를 내가 몇 번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화목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렸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의 제사를 드렸느냐, 무슨 제물로 드렸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점은 누가 제사를 드렸고 몇 번 제사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제사를 드린 사람의 제사를 기뻐하시겠죠. 자, 그래서 레위기에 1장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사 지내는 걸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게 제사의 기준입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인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제사인가. 그리고 1장 17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향기는 좋은 향기가 있고 맡기 힘든 악취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바쳤을 때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나는 향내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향기나는 냄새로 받으시도록 그런 우리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 이야기 오늘도 쭉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댁에서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예배,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철저하게 거룩을 훈련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대충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대충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을 훈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그렇죠. 430년간.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430년 동안 쉽게 말하면 노예 근성이 인이 막혔겠습니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게 노예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두려워하고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을 두려워하고, 그 엄청난 430년의 애굽의 노예 근성을 다 빼내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게 하는 과정이 레위기의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번제를 할 때는 제물을 이걸 드려라,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태워라, 남은 걸 먹을 것이냐, 완전히 태울 것이냐, 곡식으로 드릴 때는 어떻게 얼마만큼을 바쳐라, 아주 하나하나. 이게 하나님께서 까다로우신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읽을 때 여러분 꼭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뭐 이렇게 자상하시나, 뭐 이렇게 까다로우신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일러주셔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설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일을 시킬 때도 여러분, 일을 잘 모르는 입장이면 하나하나 정확하게 시켜야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서 해봐, 알아서 해봐,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 일에 익숙한 사람이면 알아서 하는 게 쉬울 수 있지만, 애굽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사 뭐 너희들 양이나 소나 뭐 비둘기나 아니면 곡식이나 알아서 그냥 바쳐봐, 이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애굽에서 애굽 신에게 애굽 사람들이 바치는 형식을 그대로 본따서 하겠지요. 그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모든 뼛속 깊이 애굽의 우상들에 대한 영향력이 깊이 배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노예 건성을 다 빼내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은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매일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뭘 예배를 자주 드려, 뭘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려. 레위기 옛날에도 알았던 말씀이잖아. 그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뼛속 깊이 세상적인 영향이 아무리 우리에게 엄습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제 방송 설교가 나가다 보니까, 또 유튜브에 제 설교가 나가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신일교회 목사님은 보니까 설교 원고도 다 쓰고 설교 끝나고 하는 기도도 다 쓰고 축도까지 다 써서 하시더라. 근데 이게 여러분 좋은 면으로도 볼 수 있고 부정적인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아니, 목사님쯤 되면 눈 감고 그냥 기도해도 될 텐데 뭘 그렇게 써서 하시나? 그렇게 기도가 자신이 없나?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주일날 한 2,000명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제가 30분 넘게 설교하는데요, 30분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30분 곱하기 2,000명이면 하나님은 1,000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주일 설교 한 번에. 그러면 1,000시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하고
저는 부족하니까 원고를 또 쓰고 또 수정하고 또 외우고 또 수정하고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바꾸고 부족한 부분 보완하고 설교 후에 기도문까지 하나하나 토시까지 또박또박 쓰고, 이게 하나님 앞에 목사가 해야 될 일이지 적당하게 그냥 대충 준비하고 대충 하고 그게 아니지요. 물론 제가 바뀔 수 있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하는 그런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설렁설렁 대충대충 알아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신다면 과연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레위기 읽으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게 맞기 때문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레위기 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훈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는 이웃 앞에서도 바로 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이웃 앞에도 바로 선다.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봅니다. 5장, 오늘 5장 6장인데 5장 1절 2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죄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건 속건제에 관한 규정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한 잘못에 대해서만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지요. 1절, 이웃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걸 묵과하면 죄다. 2절, 부정한 것을 만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몸이 더러워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 용서를 받으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게을리한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 이런 것만 가지고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앞에 이 투명 칸막이를 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가 정부의 눈치 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이웃에게 잘못하고 이웃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예배당에 드릴 수 있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5장과 6장의 교훈입니다. 6장도 보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면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이 이웃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레위기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도 새벽 기도회를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새벽 기도회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가 여러분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대충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하게 거룩을 훈련하는 여러분 되시고,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분, 그런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권사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런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루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주신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